특히 겨울잠을 자는 그런 동물들은 겨우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비상식량을 준비를 하기에 바쁘고 또 겨울을 나기 위한 영양분들을 체내에 저장하기 위해서 바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아마 산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충분한 월동을 위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한 멧돼지들이 민가를 찾아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그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이 이제 설악권에는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됐다, 그렇게 보도를 듣는데, 별내의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나뭇잎이 조금씩 노랗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도심에서도 관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구죠. 지금 잎을 떨구기 전에 색깔이 변해서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그 잎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 앙상하게 겨울을 나는데, 이게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겨울이 되면 일조량도 부족하고 기온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처럼 나무가 그 화려한 잎사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이 부족한 동물들이 겨울에 그냥 여름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겨울을 나는 법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스스로 자기 삶의 구조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 자기 잎을 스스로 떨궈서 월동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것들 다 그냥 부여잡고 그거 가지고 가느라고. 여러분, 이 가을의 때의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창구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 삶에 필요치 않은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도려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고 도려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무가 낙엽을 떨구듯이 다 떨구어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볍게 홀가분하게 삶의 구조조정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과소비 같은 것들 다 줄이시고, 불필요한 활동들, 만남들, 미팅들 그런 거 다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멋지게 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공간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정말 개차반인, 아주 돈만 밝히는 그런 재판관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뭐 때문에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과부가 있고,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스토리,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자극도 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 정 권사님한테 손이 가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마음에 좀 안 들어. 하나님, 저 권사님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그냥 착한 우리 마누라만 계단에서 굴르게 하지 마시고 이 정 권사 그냥 가다가 확 그냥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고 비유라면서요. 안 넘어져? 수요 예배 때 오다가 가다가 안 넘어져? 멀쩡하네? 금요 예배 때 또 끈질기게 제가 계속 예배 드리고 가다가 계단에서 좀 넘어져서 언젠간 하나님이 계단에서 뒤에서 이거 안 되겠다. 저 김주열 목사가 아주 맨날 정권사 한번 넘어지기를 그래서 확 밀어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잘못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암만 기도해도 암만 끈질기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혜빈이가 와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톡톡톡톡톡톡 흘리면서 아빠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나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거를요 커피에다가 타서 마시고 뭐 그랬다는데요. 린다 김 아줌마가 먹었던 그 마약 나도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히로뽕이나 뭐 사다가 그래 한번 먹어봐라 뭐 다 해봐야지 그러고 제가 마약을 제 딸에게 줄까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눈물을 흘리던 뭐 맨날 와서 그러던 안 줍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 끈질긴 기도를 듣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마. 그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끝장을 보는 끝장 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포시기도, 문 열 때 미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PUSH, push, 미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도의 어떤 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니셜입니다. P, pray, 기도하십시오. U, until, 언제까지? S, something, H, happen. Pray until something's happen.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슬로건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은혜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구하는 기도라면 아무리 끈질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단순하게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거를 그게 뭐 잘못됐든 잘됐든 바르든 그르든 끈질기게 구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이런 비유로만 단순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 이것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기도하는 행위 하나, 낙심하는 행위 하나, 그렇게 이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요거를 원래 기록되어진 성경 언어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판토테 프로시케스다이 아우토스 카이메 엔카케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프로시케스다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낙심하다, 낭망하다라고 하는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단어를 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목적격 부사가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이렇게 자칫 두 개의 행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나중에 6, 7, 8절에 예수님의 그 설명,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두 가지 행위로 보여져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매엔카케인, 그런데 결국은 이 둘이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낙심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믿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덮고 모든 문제를 주와 함께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그 문제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행위만 가지고 기도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낙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고 지레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자로 서시고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약자로 표현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 저는 이 3절에도 약간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리벤지 해주세요, 뭐 이런 말로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글쎄요, 이 말은 그 액디케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액디케손의 언어 액디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킹제임스 버전에서 리벤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킹제임스 버전보다는 NIV 버전인 그 Grant me my justice, 그러니까 내 권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정의를 내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번역이 이 액티케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니케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해요. 정의의 여신 니케, 그 여신과 액디케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이 되어지는데,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 불의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를 회포시킨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여신, 그게 니케 여신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맨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거라면 끝까지 무시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귀찮기도 하고, 맨날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정말 귀찮아요.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요, 나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누가 저보고 자꾸 가발을 하래요. 나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근데 계속 와가지고 가발을 하래요. 그 이발소 다니는데 이발소의 주인이 가발도 같이 한다고, 손님 정수리 부분 가발을 하면은 뭐, 나 안 해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랬더니 이발하러 갈 때마다 그냥 가발 싸게 해드릴게요. 좋은, 요즘에는요 그렇게 땀 차지도 않고요, 뭐 이물감도 없고 좋아요. 나 이발소 옮겼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가발하라고 그래. 옮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포기하더라고요, 안 오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발소 주인이 저희 교회로 이제 맨날 와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하세요, 싸게 해드릴 거예요, 정말 인조가 아니라 정말 자연 모발로다가 싸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거 하면은 스타일 살아요, 교회 부흥돼요, 그러고 맨날 와갖고 가발하라고 그러면은 질려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사서 안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오는 게 귀찮아서 사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이 요구한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액드캐슨,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정확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오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었던 겁니다. 이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성가심이에요. 귀찮음입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를 번거롭게 하다, 나를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이 휘파피아조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요, 우리말로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휘포피아조는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저 말 안 들어주면 저 여자가 나와서 나한테 와서 어퍼컷 한 대 먹일까 봐 겁난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상황적으로 무슨 이 과부가 재판관을 가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휘포피아주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성가시게 굴고 귀찮게 굴고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후자로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계속 와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그래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불의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재판관은 이 여자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무시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밤낮 와서 기도하고 정당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리, 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서둘러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권리를 되돌려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접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느닷없이 뜬금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믿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들이고 아비 된 나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혹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거든 내게 와서 구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자녀의 권리를 되돌려 주리라. 되찾아 주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권리를 되찾고 내가 개입하여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게 구하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그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제게 김 목사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이들을 보겠느냐 할 때 주님 그런 이들이 성일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이들이 우리 성일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떠한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속회와 교회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고 믿음의 큰 보폭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언뜻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노래 제목은 잘 몰라요. 남자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울지마 바보야 뭐 그런 노래예요. 울지마 바보야, 이 바보야 뭐 자꾸 바보라고 그러는 소리가 제 귀에 남았고요. 어떻게든 살아 뭐 무슨 노래라고요? SG 워너비, SG 워너비라는 노래래요. 그 SG 워너 그게 가수 이름이에요? 가수 이름이 무슨 뭐 그룹인가 보네요. SG 워너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울지마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어떻게든 하여튼 살아. 복음성가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세상에 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떤 영혼도 여러분들이 볼 때 아유 저 인간은 교회 왜 나와? 아유 저 인간은 정말 정말 한심스러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뭐 많이 가지고 뭐 잘생기고 뭐 그런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요 조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신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불신앙입니다. 정말 큰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SG 미혼 이름 같네 MSG. 하여튼 그 친구들이 울지 마 이 바보야 어떻게든 살아 뭐 그러는데 정말 저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이 여인이 혼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그리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근데 불의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주장해야 될 수 있는 권리를 그저 여인 혼자 산다고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모멸감에 아마 치를 떨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권리를 요구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죠. 만나주지도 않죠. 응대하지도 않죠. 혹 어떤 날은 찾아갔을 때에 심한 모멸감 섞인 대우를 받거나 소리를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내 한 사람의 영락을 위하여서 내 혼자의 부귀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자기 근거가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결국은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정말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에 온전히 서십시오. 믿음에 굳건히 서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멋지게 이겨낼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